참 이제 약간 느슨해질 때인데 우리가 느슨하지 않고 계속 이 시간을 집중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건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전체 광명시 신호의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몇 번 만났다고 마음의 문이 열려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딱 준비돼서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파장이 그대로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모임하는 교회가, 제가 우리가 저쪽 상가에 있을 때 전도가 좀 소문이 났다고 나보고 거기 와서 1시간 좀 전도에서 간증해달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오는 줄 몰랐다가 오늘 알아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싶다. 교회가 지어졌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전도하시죠 그래서요. 훈련받고 그러대. 내가 훈련받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이나 그런 중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어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그 400일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우리의 의지 속에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계기가 있더라고요. 계기가. 근데 매일 꼭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상당한 변화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진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시편 23편을 했는데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는 얘기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응답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요즘에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지금 스타로 떠오르고 있어요. 추 누구 집사님이라고. 할렐루야. 잘 모르죠 누군지. 오교구에 있어요. 그런 분이 엄청나게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변화되고 일어설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오늘 밤도 또 스타가 하나 나올 줄로 믿고, 이 시편 24편이요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이런저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고자 할 때 했던 내용 아닌가. 그 다음에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기 위해서 그때 드렸던 시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오래된 고대 얘기는 설이 있어요. 설이.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모니터 좀 줄여도 모니터. 자, 근데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이에요? 법궤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그 정도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의미는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저줄여줘요. 예종이 딴 생각하고 지금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목사님이 해피하게 가는데 그러다가 한번 대판 한번 하는 수가 있어요. 또 핵폭탄 한 서너 개 날아가면 또 울고 상처가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말고 잘 맞추세요. 잘. 지금 막 소리가 울리고 막 그러는데 지금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예중에 요즘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막 이게 배터리가 떨어졌는데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막 낮 예배 시간에 막 이게 중단돼 가지고 설교도 못 하고, 그런 데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할렐루야. 자, 첫째,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찬양.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가 유한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 법궤를 들고 시온에, 아니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가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호와의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어떤 나라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찬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게 되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원문에 보면은 지구 전체와 그 안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사실은 좀 더 크게 말하면 모든 우주도 결국에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렇게 무한한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누구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도 이 정도 이해할 필요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감각이 살아나는, 이 감각이 살아나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어젯밤에 집에 갔는데 보니까 우리 딸하고 딸의 엄마하고 한판 붙었더라고. 응? 한판 붙었어. 가지고 하나는 집에 들어가서 문 팍 닫고 자고 있고, 한 사람은 신경질 나가지고 다 막 지금 그런 거예요.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애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당신 딸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니까 당신 소유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왜 딸을 소유로 생각하냐고 그랬어요. 틀렸어요?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러니까 진짜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소유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오는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만 비껴가도 우리가 섭섭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소유에 대해든지 이런 부분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감각을 가졌다면,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송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던데 집착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때 있었죠. 안 들었어요? 난 들었는데 집착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설교하더라고 그때. 나도 그때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을 집착하게 되고요, 어떤 물건을 집착하게 되고요, 어떤 소유를 집착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빨리 깨지는 이유, 만나가지고 빨리 깨지는 이유, 소유로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마치 자기의 장난감인 것처럼. 맞나요? 갑자기 썰렁해져. 부부끼리도 마찬가지네요. 부부끼리도 마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죄송합니다. 싸울 사람이 없는 분들은 죄송한데, 하여튼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신 하나님, 이걸 좀 다 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는 무엇만 있었냐면 물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딱 올라오게 만든 건 어디고? 그죠? 밑으로 들어간 건?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오늘 마음에 들어요. 바다. 야,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너무나 쉬운 걸 물어봤네. 본래 내가 쉬운 거 물어보는데, 그 터를 강들 위에 세우신 하나님, 결국에는 견고하게 조성된 창조의 사건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죠. 큰 그림으로. 맞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놀랍게도 그 예수님 당시에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원론적으로 아주 통째를 놓고, 지구 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들인지 지경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첫째는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혹시 오늘 오실 때 손 씻고 오셨나요?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행위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 행위에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완벽하게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이 부분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손이 깨끗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손이 깨끗한 자를 얘기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깨끗한가.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누구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있죠. 왜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고, 할렐루야, 정결하게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성화된 삶으로 성숙돼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바꿔가야 됩니다. 바뀌어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갑자기 낮에 어느 분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뿐이 아닌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계약건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몇 가지를 툭툭툭툭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정확한 것으로 끊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중간에 제가 보니까 이분이 사역자 같은데, 그래 내가 딱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돈 앞에서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딱 그랬어요. 이 말 굉장히 제가 직분을 다 들어가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리고 쭉 정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 약해져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받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일정한 시간 말씀을 봐야 되고, 일정한 시간 뭐예요?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여러분들 자유함이 있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도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기가 거절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끝을 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과 재리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없는 자. 요게 본래의 뜻이라는 거죠. 본래의 뜻. 뜻을 어디에 두지 아니한 자? 크게 하세요. 뜻을 어디에?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요 너무나 크게 얘기하자.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것까지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요, 그래 나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새가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하나만 가져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낮에 이렇게 이런저런 데 마음을 빼앗긴 것 있다면 다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뭐냐면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근데 이걸 보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면 입으로 범죄하는 것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뭘로 하죠? 입으로, 말로 하죠. 말로.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 맹세는 결국에는 뭐예요? 입으로 뭐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주일날도 그런 얘기했는데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뭐 하게 되어지고, 핍박하는데 뭘로?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 말로 전부 다 유대인. 실제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모든 지체 중에 가장 많이 죄를 저지르는 게 뭐 어디에라고 생각해요? 입? 눈은 아니야, 눈? 안 볼 거 막 쳐다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눈? 입이에요, 입? 입. 오호. 손은 아니에요, 손? 손은 좀 아닌 것 같고. 발은 어때요, 발은? 우리는 축구를 많이 하니까 다리를 많이 걷어차가지고. 우리도요, 축구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슬퍼요. 왜 슬프냐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20대 후반 30대는요 이게 저를 지나가면 반드시 다리라도 걷어가지고 그 공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런 프리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그 작전에 의해서 프리킥을 하면 괜찮은데, 파울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 나를 약올렸다고 파울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나도 이때 이런 걸 몇 번 하고 나면 축구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축구 시작하는데 잊어버리고, 지난 시간 잊어버리고 또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참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뭐하나. 그런 생각은 잠깐이고 또 가서 해야 돼요. 왜?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좋겠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계속 요즘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정말 입으로 특별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나왔던 불평하고 의도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하고 있죠. 약간 죄의 경중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 다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입이 잘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그러려고 해도 내가 입을 내가 절제할 수가 없다. 이게 조용히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재봉틀로 이렇게 꺼매줄 테니까. 할렐루야. 자, 또 진짜 이따 끝나고 오지 말고 또 정말.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자에게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얘기를 하더니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더니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누굴까? 내가요, 성경에는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몇 개월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에? 3개월. 이야, 대단한. 어떻게 그걸 알았어 이거를? 야, 오영숙 권사님 대단했어 오늘. 할렐루야. 이야, 설교한 맛 나네. 근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복을 내리신지라. 좀 구체적인 복을 뭐 어떤 건지 좀 더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다분히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법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의 기준은 누구일 수 있다? 지금 오벳 에돔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선 자는 누구처럼? 오벳 에돔처럼 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정말 이런 응답들이,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참 지난번에 이런 간증을 오래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교회를 시골 교회가 뭐 지어도 얼마나 잘 짓겠어요? 지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뭐 성물을 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뭘 했냐면 강대상 일체를 다 했어요. 근데 강대상이 옛날에는요 약간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한 거의 40몇 년 전인 강대상이, 근데 그때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더라고 강대상이. 근데 뭐 돈의 액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벌써 한 4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거의 한 45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집에서 목회자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나는 이게 연결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연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우연은 아니었구나. 우연은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오늘 오벳에돔처럼 여호와께 복받는 자들이 실제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뭐 이것저것 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를 애통하며 우리 주님을 애통하며 영혼을 애통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 마음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자. 이야, 이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복을 받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구원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재리,
그 다음에 무엇에? 재물에 욕심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항상 어디에다 둔다? 그렇죠, 거기다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건 구원의 축복이 우선인데,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의 의미 이해되나요? 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끝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인정받는다. 계속 인정해,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인정받는다, 인정받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것 한 가지로 다 승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7집사 뽑을 때 사람들에게 뭐 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뭐 해야 된다? 칭찬,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400일 달려오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겠어요? 그쵸? 나는 며칠 빠졌는데 나는 인정이 안 되려나, 이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나온 사람들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건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주일날 뒤에 왔어요. 중국 같이 갈 때 대련에서 사역했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올라오더니 저도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 나와가지고 개척해야 되겠어요. 참, 어디다 할 건데? 그랬는데 안양에다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양 되어진 장소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우리 개척교회 모임하는데 저쪽에서 이사 간다 그래서 거기 소개해 있더니 그럼 너무너무 좋대. 그런데 저도 새 가나안 교회처럼 매일 집회를 하고 싶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고, 이게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게. 그러나 그 중심과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그런 응답, 그것을 기대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7년 만에 내가 전화 2번 받았는데 2번 받는데 와가지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어디서 홈페이지에 들어서 와서 봤는지,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이 안에 또 흘러가고 있구나. 자,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놓고 찬양합니다. 자, 아까 그러면 뭐가 들어간다? 뭐가 입성한다? 뭐가? 법궤. 할렐루야. 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야, 찬양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시편 24편에 있어요.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유, 왜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축제에,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이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가진 그 자체, 본체,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들어가는데,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얼마만큼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시도록, 할렐루야, 문들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의 문, 욕심의 문, 탐심의 문, 이기심의 문, 자존심의 문, 이런 것들이 열려져야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등한? 누가 많이 치렀어 이거를? 할렐루야. 지금 말로 하면 무엇에 등한?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빚을 청산하는 일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나? 경험한 대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한, 성경에 나타난 다윗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듯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놓고 내가 찬양하면서 갈 수 있겠는지, 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지, 막혔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팠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겼던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 좌절했던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비전이 없었던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결정적인 만남의 축복을 하라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이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이냐. 이 정도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이 정도 성숙함이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결국 뭐냐? 간단합니다. 모든 면에서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도받은 그분에 대한 찬양. 뭐죠? 전체 핵심이 뭐예요? 다윗의 이 오늘 24편의 전체 핵심이 누구예요? 다윗의 중심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적 삶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참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두 번째, 나는 복받는 자리에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경험하는가? 경험했는가? 할렐루야.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정말 마음껏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